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병을 치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세계 인구의 약 16%에 달하는 13억 명 정도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장애인으로서 약 7천만 명이 미국에 장애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265만 명의 장애 인구가 있는데, 이는 평균 20명 중에 1명꼴로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장애는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삶의 질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병,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약 10억 명 정도가 마음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성인 4명 중에 1명이 불안과 정신 이상 또 우울증을 경험하며 심각한 마음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더없이 풍요로운 이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 분석학에 의해서는 사람이 평소에 의지하던 대상, 돈, 명예, 건강,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극도의 자존감,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극한 불안과 어려움이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 마음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잃거나 혹은 아내나 남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극심한 환난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오게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지켜라, 네 명예를 지켜라, 아니면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근원은 환경이나 상황,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패의 결정을 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함 받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온전히 치료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장애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를 가져오는 영적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에 최악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상에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는데,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웃간의 갈등 관계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마음을 점령하자 그 마음 가운데
내 주장만 앞세우며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는 사망의 그늘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또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이 떠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사탄의 우울과 염려와 가시를 심기에 가장 좋은 밭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더러운 마음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강의 상수원이 팔당댐으로 시작해서 그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 수원지 근처에는 절대로 음식물이나 아니면 화학용품이나 각종 오물을 투척하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법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들을 철저하게 오염에서부터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야 생활도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줍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뭐가 썩어요?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고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서 사니까 점점 치매가 더 빨리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중에 40대 말 50대 사람들에게 조사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5년, 10년, 15년 후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빨리 치매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건강도 무너지게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인 큰 데미지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근심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뼈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우면 화평케 되고 또 서로 감사하게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족 간에도 물고 찢고 싸우면 뼈로 썩고 또 썩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시안이라는 박사는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병이 나기 전에 가까운 대인 관계에 상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더 빨리 암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이 상을 뜨고 상실한 마음에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에 마음에 그 쓴 뿌리가 암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에 잘 처리하지 못하는 성격이 바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육신에 암이 발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를 자꾸 내면 그 화가 오히려 남이 아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를 품고서 그것을 속으로 썩히면 안 됩니다. 부모와의 대인관계, 가족과의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자꾸 용서할 때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릴 때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긴장이 있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가 꽉 들어차서 결국 나중에 이것이 암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자세가 건강뿐 아니라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사는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잘 제거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마음의 장애를 고치는 영적 치유의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에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사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사고는 마귀가 주는 독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고 행복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일본의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청산가리를 그가 먹는 밥에 조금씩 탔어요. 조금씩.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만 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먹여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하겠다, 청산가리를 탔습니다. 정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남편이 시들시들, 몸이 시들시들하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나중에 큰 병이 있어서 6개월 후에 조사를 했더니 이유도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나, 그래서 아내 몰래 자기가 먹는 밥을 조금 가져다가 병원에 독성 검사했더니 미량의 청산가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 몰래 부엌에다 CCTV를 설치했더니 자기가 먹는 밥에 청산가리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을 먹고서 건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독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와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독을 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감사도 꿈도 믿음도 모두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열등감, 죄책감, 절망, 미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내게 갖춰지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과 원망과 저주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또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미총회 우리 목사님 중에 한마리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선교대 때 이분하고 같이 우리 만찬하는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이유가 구역장 시절에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시고 사망을 해서 3일장을 치르고 마지막 3일장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뚝뚝뚝뚝뚝 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왜 관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누가 두드리냐 봤더니 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발칵 뒤집었어요. 울며 불며 장례가 막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살아나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가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쫙 하시고, 하나님이 잠시 시간을 더 줄 테니까 하지 못한 것들 다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약 2년 정도 더 살고 천국 가셨답니다. 처음에 돌아갈 때는 장례가 눈물 흘리고 눈물 바다였는데, 두 번째 장례일 때는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천국 갔다 온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야, 내가 구역장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사망의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온 일가족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없어서 죽은 나사로가 3일이나 되어서 썩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탄식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기쁨과 소망입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삶이 깜깜했는데 살아 돌아오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참으로 축복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좋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없다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일도 좋은 일로 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 그 나쁜 일을 통하여 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음의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듣고 보고한 다음에 아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키는 얼마나 큰지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처자들은 다 끌려가고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되고 우리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40주야를 보고 온 것이 자신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깊이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야,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밥을 주셨구나. 저렇게 많은 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불안과 초조에 근심하며 염려하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똑같은 생각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함께 하시면 도움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장애를 고치는 영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단식, 미움, 원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해와 동정과 사랑치 않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 내어 쫓아버리는 그러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고 정말 벽돌로 긁어도 시원찮은 병의 질병을 얻고 큰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감사의 자세를 가지니 욥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도 억울하지만 그는 병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 삽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께서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빛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믿음이 없는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줘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유 너 자라면서 빌어먹어라, 너 남들 종이 되라, 그런 부모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분은 고등학교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혼한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들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날 어머님이 쌈짓돈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꼬깃꼬깃 모았던 돈을 챙겨주면서 아들아, 너는 이 집을 떠나라.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네 새아버지 때문에 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맞아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간 너를 위해서 돈을 모았으니 이 돈을 가지고서 서울로 상경을 해라. 서울로 나와서 네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탁 안아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르지만 너는 이곳에서 새아버지 밑에서 맞는 삶 살지 말고 자유롭게 건강한 삶을 살라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야밤에 어머니가 쥐어진 돈을 가지고서 걸어서 역까지 와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품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됐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맞고 사는 새아버지를 통해서 맞고 고통받는 자기에게 엄마가 그 쌈짓돈을 쥐어주면서 꿈을 가지고 살라고 보냈을 때 그 마음에 어머니가 쥐어준 그 돈을 단 한 푼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쌈짓돈을 쥐어준 그 돈을 바라보고 소망과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과 꿈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역에 가니까는 박스를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에서 들어줘요. 자는데 대낮에도 잡니다. 신문지 깔아놓고도 자요. 한밤에도 자지만 근데 멀쩡해요. 멀쩡해. 저희가 가서 밥 퍼주는 사역을 했는데 몸도 멀쩡하고 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할 마음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말의 밸브를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치유 역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샤워기를 틀어서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물 근원지에서부터 수도꼭지가 다 여러분들 집 앞에 세면대에 싱크대에 또 샤워 부스에 물 근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틀지 아니하면 그 물을 한 방울도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이 수도꼭지예요. 우리의 삶의 밸브가 바로 말입니다. 아무리 희망을 품고 아무리 소망을 하고 아무리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도 우리의 밸브를 열어놓지 아니하면 그 감사와 소망과 꿈도 하나도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밸브를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있어도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말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정말 잡힐 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그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는 시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 영혼아, 오직 야훼를 앙망하라. 그는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말의 밸브를 열어서 자기 영혼에게 되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의 말로 얽히고 우리의 말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또 낙심의 좌절의 자화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꺾어버리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의사는 환자 가운데 꼭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냥 퇴원시킬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려니까 그 환자가 나는 수술할 때 칼을 내 몸에 대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사인데. 왜냐? 이 환자가 자기 몸에 칼을 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환자가 자기 몸에 칼을 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칼을 댑니까? 그래서 그냥 퇴원해 버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소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왔는데 일주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일주일을 못 넘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간호사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일하게 된 간호사가 그 방을 들어온 겁니다. 중환자실 잘못 들어왔어요. 자기가 들어올 방은 옆방인데 차트를 잘못 보고 그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아유 너 이제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금방 낫는단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막 웃으면서 이 간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간호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년이 자기는 죽을 것이 너무 몸이 아픈데 간호사는 말이 막 웃으면서 너 일주일 있으면 나간대. 별거 다 아니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난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리고 났더니 하루 이틀 3일 만에 급속도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차 퇴원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죽어야 되는 애인데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 누나가 자기 일주일 이후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철수까지 믿은 거예요.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이야기할 말을 그 학생에게 했는데 그 학생은 그 이야기를 철수같이 믿고 나 이제 곧 퇴원하는구나. 아유 좋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니까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니까 몸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겨자씨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박사 학위를 막 마치고 논문을 냈다고 해서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박사 학위를 내고 나가고 밥을 먹게 되느냐? 그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학기를 막 시작할 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그 목사님의 말을 생각했잖아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다고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고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정말 무슨 목숨처럼 지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을 생각하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달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말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성장의 저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장애를 제거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강건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소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